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요, 드디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왔나 그걸 쭉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시즌1에서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리는 예물의 값으로 시작해서 11조 규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결론을 시즌1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요약하면 레위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핵심을 짚는다면 28절과 29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꼭 알아야 할, 꼭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중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까지 쭉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레위기가 왜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가, 왜 소제에 대해서 말하는가, 왜 속죄제에 대해서, 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는가, 왜 예배가 등장하고, 왜 제사장이 등장하고, 왜 성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각 절기에 대한 얘기가 왜 등장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소유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굳이 요즘 말로 바꾸면 드림의 행복이죠. 드림의 행복, 드릴 수 있는 행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은, 특히 레위기는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거듭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등감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조금 바꾸면 얻기 위해서, 내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은 뭐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바칠 수 있는 것, 그것도 오직 여호와께만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신앙의 이유고, 이것이 거룩의 이유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많아요? 내가 드리는 게 더 많아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년 내내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뭘 하나 답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내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랑은 정말 크죠. 1년 내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건 얼마나 있어요? 네, 기껏해야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를 잘 돌아보면 사랑은 거의 우린 받기만 하지 주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건 쉽지만 주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건 자연스러운데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분, 완전히 우리의 삶을 초월하고 우리의 존재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신께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과연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를 드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학생도 선생님에게 뭔가를 드려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데 사람도 사람에게 마음 표현하기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뭔가를 드려서 그분을 만족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 즉 너희가 가진 어떤 것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릴 수 있는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예요. 드릴 수 있는 기쁨, 드림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드리고는 아까워하는 존재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쁘게 와, 하나님 받아주셨어. 얼마나 기뻐.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드렸나? 좀 아깝네.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걸. 내가 괜히 드렸네.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다시 남에게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취소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내내 은혜 받으면서 내가 번제 드려야지, 소제 드려야지, 화목제 드려야지, 그래 내가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으로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는 마음. 너무 많이 드렸네. 내가 좀 더 많이 챙길 걸. 내가 많이 내 거를 가지고 살 걸.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 마지막 부분, 마지막 2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에요. 절대로 물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바친 거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이미 지극히 거룩해졌음을 꼭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도요. 사랑할 땐 어때요?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고 나서 아까워지면 그건 무슨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이미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가 틀어진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나서 바치고 나서 받아주신 것이 감사할 때, 나 같은 것이 드린 것을 하나님 받아주셨어. 감사해라. 나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어. 내 찬양을 받아주셨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면 무슨 하나님이 맨날 바치래. 맨날 드리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챙겨주는 건 없는 것 같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 마치 날 도와주는 비서처럼 하나님이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 물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드리고 나서의 후회가 아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어가 중요한데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동그라미 하셨죠? 거기에 28절 하반절에 보면 바친 것이라고 한 번 더 나와요. 바친 것,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바친 것,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이게 하람이란 단어인데, 하람. 이 하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드려진 것, 이 하람이란 단어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헌신하다, 물을 수 없게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하람이란 단어가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하람이었죠. 아까 하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그런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도 노란색 쳐보세요. 그리고 연결해보세요. 같은 단어예요. 하람은 하람이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람. 성경에서 하람이 헤렘이라고 등장하기도 하는데 같은 단어거든요. 이 하람은 하람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람이 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이 깊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는 누구예요? 반드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여야 될 존재가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역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람, 반드시 죽을 존재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줄 때에는 온전히 바쳐져서 비로소 거룩해진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왜 바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 얻으려고 우리한테 야 나한테 바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내 욕심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받아줄게, 너를 나에게 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의 생명을 거룩하게 바꿔줄게. 내가 너의 삶의 가치를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배예요. 즉 예배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고, 그래서 그 예배하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자.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 산 제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이미 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람이에요.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드려졌다. 그러니까 나는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위 중에서 가장 값지는 행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어요. 315쪽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요? 자신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도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 받거나 요구하거나 땡기거나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 디모데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할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한 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도 뭐냐?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처음 믿을 때는 왜 믿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믿어요. 내게 있는 질병을 해결받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문제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치 38년 된 병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죠. 내가 몸이 아파 예수 믿었는데 몸이 나았어.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간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나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남아요? 아니요. 왜 남아요? 당연히 병원을 떠나지. 다 치료받았는데.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간 사람은 식당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니죠. 돌아오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갔으니까 먹으려고 갔는데 다 먹었으면 나와야지. 거기서 어정쩡거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 문제 때문에 찾아간 병원과 찾아간 식당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냐? 과연 하나님을 내가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찾았다면 하나님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았으면 당연히 떠나야죠. 당연히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 체험받았으면 하나님을 떠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분을 신뢰하며 신앙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을 믿고 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면,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싹트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즉 남녀 관계도 처음에는 데이트 한 번이 좋겠죠. 같이 차만 마셔도 좋고 식사만 해도 좋고 영화만 봐도 좋겠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이 생기면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니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진짜 아름다운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27장 전체를 시즌 1에서 다 보고 시즌 2에 또 봅니다. 왜 그렇게 두 번을 우리가 봤을까? 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까? 왜 말씀을 배웠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받쳐진 모든 것, 온전히 받쳐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그분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게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의 은혜, 이제 레위기의 사랑, 레위기의 거룩, 하나님과 누리는 그 거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내가 하나님께 날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나는 유한한 인생, 이 땅에서 끝날 인생.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드디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채우려는, 뭔가를 받아내고 뜯어내려는 믿음이 아니라 더 드리기 위하여, 온전히 바쳐지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비밀 속으로, 그 거룩의 신비 속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이 예배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주님, 처음에 저희들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회복해 보려고 주님을 믿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이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간 저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히 바치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거룩을 저희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 삶의 몸부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 살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영원히 사는 이 거룩의 비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받아주시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드림의 행복, 드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